3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여러분들 위해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홈을 앞두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어저께 국민일보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90이십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죠. 저 모스크바 페테스부르크 거기 가서도 공산권에서도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고, 북한 평양에 가셔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저서, 그 책의 이름이 홈을 앞두고라는 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홈을 앞두고 92세를 살아오시면서 그분이 자기 인생을 되뇌어 본 겁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았나?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에 진짜 홈을 앞두고 천국 본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내가 남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도 홈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늙어가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하는 것의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홈을 앞두고. 그분께서 그 소년 시절 때 굉장히 야구를 좋아했대요. 홈런 타자가 되어서 홈런을 탁 치고는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거쳐서 그 홈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선수들, 감독들이 나와서 한우를 받으면서 그 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자신에게는 잊을 수가 없었다. 92년을 살아오시면서 그분이요, 이제 나는 내 눈앞에 홈을 앞두고 있다. 홈런 타자가 홈런을 날리고 1루, 2루, 3루 베이스를 거쳐서 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고 싶다. 소년 때 꾸었던 그 꿈을 과연 나는 실현했는가? 그 꿈 그대로의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담았답니다. 어저께 신문에 나왔으니까 조만간에 서점가에 나오겠죠. 나오면 저도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홈을 앞두고.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부제로는 당신은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나는 과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온 나인가? 라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공부는 안 하고 날이면 날마다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녀석아, 이놈아, 매일 게임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느냐고. 자, 이렇게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게임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누굴 닮긴 닮아요? 아빠를 닮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야 이놈아, 그래도 아빠는 학교 다닐 때 1등 했단다. 1등 임마. 알기는 해라. 나 1등으로 졸업했다. 그러니까 아들놈이, 아빠 그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놈이 좀 말썽꾸러기 모양이에요. 이 거짓말은, 거짓말하는데 1등 했겠지. 아빠가 무슨 1등이에요. 대드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손자 얘기죠. 그러니까 손자에게, 예, 손자야, 네 애비는 정말로 졸업 때 1등으로 나왔단다. 그러니까 이 손자 녀석이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주 의아하듯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 졸업식 때 1등으로 나왔지. 그 졸업식이 길기 때문에 하도 길어서, 길다고 끝까지 졸업식 참여하지 않고 졸업식이 길다고 제일 먼저 나왔단다. 그래서 졸업식 때 1등으로 나왔단다 라는 말이에요. 1등도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런 1등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홈을 앞두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홈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이 과연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과연 1등 할 수 있느냐. 정말 나의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1등의 신앙이게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홈을 앞두고 당신은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섬길 기회를 날이면 날마다 찾고 있는 삶.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일 거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섬길 기회를 날마다 찾는 삶. 그런 삶이 아름다운 최고의 삶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일반 사람이냐 하는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섬김의 사람이냐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나의 오늘의 모습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행여에게 섬겨야 할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섬겨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를 않죠. 믿음의 사람은 섬기기를 오히려 즐겨해요. 그리고 섬기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기뻐해요. 열정을 거기에다 쏟아부어요. 뿐만 아니라 섬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섬길까?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사시면서 33년간을 줄곧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섬기시고 계신다면 그분의 종인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 사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찾고 섬겨야 할 그와 같은 자리를 찾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아멘이라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1등 신앙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오히려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섬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 하도 귀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섬김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패단이 더 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 있습니다. 장막 문 앞에 아마 큰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늘이 그 장막 문 앞에까지 뻗어 있었는 것 같아요. 장막 문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하고 그늘 아래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만나서 대접을 한 것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요. 주석이 대다수의 주석도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랑게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제가 7권의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그 참관 중에 6건은 다 장막 앞에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랑게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거기에 그냥 쉼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섬김의 기회를 찾고 섬김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 소명 받을 때 복의 권원으로 소명을 받은 거죠. 너는 천하 모든 민족의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된다. 될 것이다.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 소명을 받았다.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좋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부름에 응답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언제나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는 누구에게나 복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그런 사람이 행여나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을 사람, 은혜를 받을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은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100% 이분의 주석에 아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가 복을 많이 받 누리라, 떵떵거리고 누리라. 그것으로 아니,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서 그냥 오수를 즐긴 게 아니고 쉼을 즐긴 게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아름답고 이런 삶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섬김을 은혜로 아는 삶입니다. 한 따라 하십시오. 섬김을 은혜로 아는 삶. 섬김을 새롭게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일반 사람들은 섬김을 어떻게 여깁니까? 대개 섬겨라. 나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걸 서글픈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힘없는 자들의 서글픈 현상. 힘이 없으니까 저 구석에 가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저런 굳은 일을 하게 되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그래서 힘없는 자들의 서글픈 현상으로 여겨요. 아니면 비굴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앉혀놓고 교훈할 때 너는 절대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절대로 저와 같이 일하는, 섬기는, 땀 흘리는,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니도 항상 저더러 하는 이야기가 이놈아야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면 이놈아 엿제이밖에 될 게 없다. 수없이 엿장사. 그래서 제가 오기로 엿장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배짱 있는 장사인데 지 마음대로 떼주고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뭐 고무신 새 거 갖다 줘도 한 동가리. 다 떨어준 그 고무신짝 갖다 줘도 큰 덩어리 하나 돼. 아저씨 새 신발 줬는데 좀 많이 주면 안 돼요? 일마 주고 안 주는 거는 내 마음이다 인마. 그래서 엿장사 마음이라는 마음도 나왔잖아요. 엿장사 마음. 할 1등 해야 된다. 그래야 대접받고 산다. 그래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어머니뿐이겠어요?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겨야 돼요. 성자가 되어야 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차지해야 되고 움켜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세상도 전쟁판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사이는 근간에 섬긴다라는 이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이게 교회 전매 특허 낸 용어였어요. 옛날에는 교회 와야 그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섬길 수 있다라는 이거를요, 서글픈 현상, 뭐 비굴한 자들의 상징적 모습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섬긴다는 자체를 은혜로 여기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주어진 그 은혜들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삽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죠. 제대로 된 믿음. 섬김을 은혜를 베풀고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정도가 되면 그건 일반적인 또 평범한 신앙이네.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요, 봉사한다는 그것을 내 것을 주고 베푼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그 자체, 섬긴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로 해석하고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도
자기 것을 다 희생시키고 손해보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요, 오히려 행복해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은혜를 입는 일로 여기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공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선사학가가 되어진 양 생각해서 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되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은혜를 입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로 여러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기게 되면 섬겼다고 해도 생색내거나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하게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께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을 섬기는 일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입는 것이다? 은혜를 입는 것이다. 당신을 섬기는 이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게 은혜를 입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신앙이 본향을 바로 앞두고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은 따라하십시오. 섬김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다.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써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난 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앞주간의 금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철야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요. 이 본문 사건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다. 정말 우리와는 다른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이요, 마므레 상수리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섬겨야 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섬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가고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때는 그분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사진을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 길손으로 알아. 생판 처음 보는 분들 아닙니까? 달려가서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려서 쉬셨다 가라고. 내가 물도 떠드리고 그리고 떡도 갖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쉬시다가 가시라고. 아니, 주인이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대개 어떤 것이 맞아요? 지나가는 길손이 먼 길 가다가 지치고 목말라서 집이 주막이 있거나 주택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주인 양반, 우리는 먼 길 떠나는 길손들입니다. 먼 길 오느라고 너무 목도 마르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혹시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먹고 싶은데 물이라도 한 모금 주시겠느냐고.
아니면 너무 시장한데 식은 밥이라도 남은 것도 있으면 한 숟갈을 주실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길손이 집으로 찾아가서 주인에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사정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길손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그 사람처럼. 오히려 안달하고 있는 분은 주인인 아브라함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또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물을 대야에 떠다 드리겠다. 그리고 떡을 갖다 드리겠다.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떡을 드릴 거니까 그 떡 먹고 좀 편히 나무 아래서 쉬셨다가 가시라고. 가야 할 길 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요. 그 뒷부분을 가보면은 물과 떡도 물론이지만 송아지도 잡아라 그러고요. 그리고 콩도 볶으라 그러고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온갖 거를 다 갖다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대접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 몇 종류가 안 되는데요. 이럴 분도 있어요. 몇 종류가 안 되는데요. 뭐 버터, 치즈, 콩 볶아가지고 뭐 그거 주고 그다음에 소 잡아 불고기 해준 건데 뭐 진수성찬이라고 합니까? 그런 생각 의문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형편에서도 그 정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님 그때 아브라함 진수성찬 했던데 뭐 흔하디 흔한 전어회도 한 사람 안 올렸대요. 전어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막 한복판에 어디 전어가 있겠어요? 그 해가 어디에서 있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는 최고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소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다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손님들을 높이는 거예요. 최고의 손님들을. 지나가는 길손들인데 나와 친근감을 가진 친한 친구도 아니고요. 우리 가문에 은혜를 끼쳐준 그런 손님들도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문 앞에 지나가는 우리 골목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도 주인이니까 딱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식당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해 보셨죠? 인류 레스토랑에 가면 그래도 좀 나은 게 뭐냐면 식사 시간에 서빙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많이 도와줍니다. 최고 유명한 식당들이죠. 비싼 식당들이죠. 그런데 값싼 식당 가게 되면 지가 갖다가 먹어야 되고 먹든 안 그래도 갖다 놔야 되냐. 그게 셀프 식당이라 그러잖아요. 고급 식당에는 서빙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는 같이 안 하죠. 어느 정도 해주고 또 다른 서빙 위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주인 아줌마 이러거나 요새는 주인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은 인기가 없다 그러대요. 언니라고 부르던가 그러면 이모라고 불러야 뭐 좋아한다나요? 뭐 부르고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처음 보는 손님들인데 그분들이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음식점 경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손님 대접하면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중간에 그 옆에 딱 서서 있는 거예요. 서서 이분들을 대통령 이상으로 왕 이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는 것. 그분이 나와 연관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겼던 섬김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이 어떠했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최고의 가치를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서 자신의 몸에 피를 흘려서 음료로 떡으로 밥상 차려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너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내가 할 수 없었단다.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떡으로 내 피를 뽑아서 너의 생명의 음료수로 내가 너를, 내 생명이 바로 이 식탁이다. 주님의 생명을 식탁 위에 얹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최고로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면 좀 큰 소리로 아멘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그분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생각하고 그 대답을 한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나요?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다.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질문해야죠.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헐 좋게 듣기 좋으라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려고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나는 완전히 결단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겠습니다. 우리는 말들을 하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요. 지금 내가 만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섬기신 그 자리로 내가 가서 섬기고요. 주님께서 만나셨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이 높여주셨던 그 사람을 우리도 높여주고 주님이 세워주셨던 그 사람을 우리도 세워주고 주님이 알아준 그 사람을 우리도 알아주고 주님이 돌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고는 그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를 않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주님이 만났던 사람은 우리는 외면하고 있고 주님이 가셨던 그곳은 내몰라라 하고 있고 주님이 일하셨던 그것도 나는 팽개쳐버리고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마저도 우리는 힘들다고 그만두려고 하고 있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일까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만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알아주고 돌보아주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그런 삶이 곧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나에게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를 바래.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높여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시작. 당신을 세워주고 당신을 높여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교만하지도 말고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비판적이고 불평적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섬길 수 있음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여러분 용돈을 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이놈의 자식이 지난번에 줬는데 또 용돈이야 이 자식아. 너는 어머니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놈아. 날이면 날마다 용돈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뼈 빠지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진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용돈 하나 줄 자식 하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아들 하나 없다면 얼마나 쓸쓸해요. 용돈 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그 자식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용돈을 줄 때 이렇게 해요. 자녀님, 이 돈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돈 달라고 찾아온 자녀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게 벌었지만 내 용돈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셔야 돼요. 이웃 중에 여러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섬길 때도요. 은혜 입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건강하니까. 당신 애들은 믿음 없어. 이렇게 약해 빠진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돌보면 안 돼. 은혜 입는 마음으로. 은혜 입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바쳐가지고 큰 공원을 세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진짜 헌신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생존해 계세요. 117년 역사 가운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선을 끈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는 없겠나요?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있었기에 그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에 현존해 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져 가는 거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질문을 우리가 좀 달리 하고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교회가 117년 전에 이 교회가 여기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신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헌금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헌금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다.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교회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입은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앙이네요. 홈을 앞두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히 맞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홈을 앞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영상이에요. KBS TV 동화라고 하는 곳에 방영됐던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아프리카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뭔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순박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고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향한 청년과 친형제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부유하고 유능한 청년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촉망받는 사윗감이요 온 마을 처녀들을 설레게 만드는 신랑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청년이 가축을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장인 될 사람에게 딸을 달라고 청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이 몇 마리인가는 전적으로 사모하는 정도에 달린 일, 암소 3마리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느 날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나타낸 건 바로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끌고 가는 소는 놀랍게도 9마리. 역사에 없는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의 집도 지나치고 바나나 농장 유지의 집도 여선생의 집도 지나쳐 흙먼지 날리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청년이 9마리 암소의 곡비를 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기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미쳤어. 비쩍 마른 몸, 병약한 얼굴, 어딜 보나 암소 2마리짜리 신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거라고 수군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청년이 왜 암소 9마리를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바쳤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의사는 다시 그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기업가가 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때 그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그는 대답 대신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아한 사태, 유창한 영어, 아름다운 미소. 안녕하세요. 의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그 보잘것없던 신부감입니다. 그는 아내 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고
말라깽이 처녀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의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담고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